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두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요나스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를 통해서는 교만했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나훔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요나스도 마찬가지 니느웨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요나스와는 한 15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면했던 니느웨 성이 150년이 지나자 또다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50년 전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니느웨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그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고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도록 유혹했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니느웨는 그렇게 하도록 유혹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그 역사를 사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열왕기 66장에 이렇게 그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남왕국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침입을 받아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날 그 즈음을 해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자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아하스 왕이 선택했던 방법, 그 위에 있는 그 아람 나라 그 위에 있는 그 당시의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예물을 보내고 군사를 이렇게 사가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람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거 연기 나는 두 부식갱이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듯 했는데 이게 이제 화근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계속 자기 나라는 섬겨왔는데 이스라엘은 와보니까 아수르 신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양식과 자세한 그런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본국에 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그 제사장은 왕이 들어오기 전에까지 귀국하기 전에 이미 그 다 만들어 놓는 거의 뭐 일사천리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그러한 경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사실을 보고 이제 본문에 있어가지고는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했다는 그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아수르 입장에서 가지고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 거기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너 우리 신을 믿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믿으라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이 와가지고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이제 그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에 옮겨놓은 그뿐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했던 것으로 아수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가지고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거스르고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로 이렇게 간주했다는데 우리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을 보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고문을 이렇게 받았죠. 근데 그 고문을 들고서 이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록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아수르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그 책임을 아수르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는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그것을 신약시대 교회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을 그 원리를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개인적이었던 종교적인 열심, 비뚤어진 열심으로 했던 그 행동을 그리고 그 박해를 받는 그 대상은 몇몇 소수 독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개인 대 개인의 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석하시냐니까 사울이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그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과 그리고 직결된다는 사실들을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고 그것을 물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죄송하지만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가지고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참 고소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세상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공의 원리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적용을 받는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덩그러니 홀로 이 땅에 살도록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하나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내용이 잘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흐르는 그 중심 사상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